오늘 예배에 우리 연규복 안수 집사님 손가락을 다치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병원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현옥 장로님, 또 가정에서 늘 요양을 하시고 있다가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당근 마켓이 있습니다. 당신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온라인 매장이죠. 어떤 부인이 책을 팔았어요. 책을 산 사람이 집에서 책을 이렇게 펴보니까 그 책갈피 속에 신사임당 지폐도 있고 또 태계 이황 지폐도 있고 세종대왕 그 지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라 12만 1,000원을 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자기에게 책을 판 어떤 부인한테 보냈어요. 부인이 그거를 딱 보고서 깜짝 놀라서 책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랬더니 사실은 책 안에 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 책입니다. 아마 비자금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 계좌로 보내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그 남편에게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남편에게 애도를. 그러면서 야, 남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모아놓고 있는 비자금인 것 같으니까 꼭 절대로 남편에게 돌려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걸 입금시켜줬어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돈을 돌려줬을까요?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 안 돌려줬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뭐 사용할 만한가? 작동은 되는 거야? 이게 살펴보다가 그 필터 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다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비자금인 것이 분명하죠. 남편 여러분, 비자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인이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처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당신 근처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9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언서잖아요.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저는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해 보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그 욕심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홍수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막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죠. 그리고 유럽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폐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하는 황폐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섭씨 1도가 올라가면 천둥 번개가 칠 확률이 12%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산불은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꺼지질 않고 있어요. 유럽의 남부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막 산불이 일어났어요. 꺼지질 않고 있어요. 터키, 요즘 배구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는데 거기도 지금 산불이 일어나는데 꺼지질 않고 있어요. 기후 위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본래적으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그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 용어가 이런 거죠. 탄소 중립이다, 이런 거죠. 탄소 중립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이 호흡하고 인간이 호흡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또 공장에서 뭐 생산을 할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배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출의 총량을 대비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가지고 그거를 그만큼 양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산소, 탄소 이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출은 하고 흡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출량 자체를 통제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돼요. 제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석탄에 의한 그 다음에 아무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너지원, 이런 부분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점점점 줄여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풍력이라든지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내연기관에 의한 자동차, 이것도 점점점 줄여나가고 전기차 위주로 통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30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또 1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에 의한 자동차가 거의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일이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을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백신이 나오고 백신 접종률이 점점점 늘어가게 되면 팬데믹 현상이 극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다른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약간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어놓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전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변이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베타, 감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델타,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카파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어요.
뉴욕에서는 이오타라고 하는 바이러스, 다 변이에요. 중남미에서는 람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백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좋은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돌파하는 돌파 감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그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방역 당국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우리한테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심판의 날 바이러스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심판의 날 바이러스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은 3대 7중 재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인재앙이 7번에 걸쳐서 내려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팔재앙이 7번에 걸쳐가지고 나타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7 대접 재앙이 내려오는데 심판의 천사들이 갔다가 공중에다 붙는 거잖아요. 붙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공기 중에 일어나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 악한 바이러스, 인간이 참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그것이 인간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과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날 바이러스를 운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인간의 가능성을 매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오히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 이거는 옛날 전쟁 같아요. 홍수, 이야,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물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불, 유럽의 그 찬란한 문화 막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전쟁 아닙니까? 전쟁. 바이러스, 변이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막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막 방호복을 입고서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서는 변이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아닙니까? 이게 다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맞이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그 욕심, 그걸 통해서 이 전쟁의 양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쟁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맞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양상에 맞선 전쟁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전쟁이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룩한 전쟁을 세상 속에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은요, 표방하고 있는 것은 대단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전쟁하는 거다. 아니면 우리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보면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부,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거기다 대고서 막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멋진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전쟁은 이 세 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이란 침략자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취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쟁의 참혹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전쟁이나 그게 그거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 이방의 민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래요.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리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전쟁이나 그게 그거네 뭐, 비슷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의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그것이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어떤 거냐면 그들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진멸해도 된다라고 하는 민족을 차별하거나 인종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신제사를 하고 자기 아들, 딸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막 산채로 말이죠, 태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거룩한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주 작게 들어옵니다만 그거 하나 허용해 놓으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이것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18절에 있는 그 목적을 아무리 목사님께서 선하게 이야기를 해도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자기 백성은 보호하고 이방 민족은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일측면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창하게 뭐 명분을 표방해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전쟁은 심지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수행하시는 전쟁이에요. 자기 백성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 40년 동안 말이죠, 광야를 돌아가지고 구원해 냈던 그 자기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이잖아요. 그 70년 동안 이방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철저히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여기 우리 민족은 빼고 니네 민족만 막 진멸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니까 무조건 다 용납해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조차도 아주 진멸해 버리고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뭐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막 세력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벌이는데 다른 것 갖고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이까 털 성막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내가 벌이고 있는 수많은 전쟁,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있는 수많은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전쟁 아니냐, 내가 하는 전쟁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냐 아니냐. 그 표지 하나만 갖고 딱 갖다 들이대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이게 거룩한 전쟁인지 일반적인 전쟁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전쟁은 거룩한 백성이 수행한다. 자, 이스라엘 전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자랑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막 훈련을 했느냐 이런 거 갖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여기는 아직도 청동기 문화.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 갖고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지금 자기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성결하냐, 이 군사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이냐, 이것만이 여러분 중요했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전쟁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읍이 뭐였어요?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밑에 아이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은 인구가 한 뭐 몇만 되고 거기서 군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뭐 얼마나 될까요? 최대 뭐 몇천 명? 이쪽에서 갔던 군사도 몇천 명이었어요. 충분히 그것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리고성 점령했는데 저런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거 지나가다가
콧방귀만 한번 탁 껴도 금방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지무지하게 무시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진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진멸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웬만한 것은 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빼놓고서 자기가 그것을 가졌다고요. 이 사람이 이 군사의 대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려주셔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결국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의 죄의 어떤 확장성,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처음에는 한 3만 명쯤 모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줄여가지고 300명이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세상에 300명이 13만 5천 명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겼잖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여러분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나의 명예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이랬어요. 자, 이제 양쪽이 이제 서로 진을 쳐요. 그리고 점점 전쟁을 시작합니다. 막 점점점 적진을 향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때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지도자가 앞에 탁 나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정치 연설, 대중 연설, 저로 생각해 보면 설교를 한 거죠. 다 모아놓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그 설교가 어디 있냐고 하면 여러분 이 신명기 2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은 또 전쟁터에 나가요. 설교 듣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떨 게 없어요. 어떤 전쟁의 양상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군과 대신 내가 싸워주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한 주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나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달라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평화를 이루고 홍수라고 하는 전쟁과 싸울 수 있고 또 산불이라고 하는 전쟁과 싸울 수 있고 놀랍게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계속 변이의 양상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우리의 죄악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의 수행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